영국 런던에 조지 뮬러라는 신앙의 거장이 계셨습니다. 목사님이셨는데요. 그는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수천 명의 고아들을 돌보는 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사실상 얼마나 많은 그 금액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나 한 번도 사람들에게 돈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만 기도로 아뢰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그 기도의 때마다 응답하시고 또한 공급하시는 손길들을 붙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지 밀러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며 묻습니다. 목사님의 기도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기적은 나를 놀라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 진짜 기적이며 제가 놀랄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도 여러분 이미 기적이 일어났고요. 어떤 기적이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제 살펴보았듯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그 환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음을 받고 일어나 기뻐 뛰며 성전으로 함께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몸둘 바 모르는 그 몸으로 온전히 표현하는 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바로 이제 그런 기적을 그 기적을 낳은 사람이 이제 다시 밖으로 나왔을 때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꼭 붙어서 다니는 모습을 또 사람들이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수많은 군중들은 그들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느냐? 바로 기적 그 자체에 시선이 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아니야? 아니, 일어났다고? 그 기적 자체에만 지금 시선을 돌리고 그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제는 그 일이 이제 이야기를 했겠죠.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세웠더라. 그러니까 12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말아라. 나를 주목하지 말고 너희들이 주목할 것은 오직 하나. 이 기적을 베푸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회복의 시작인데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이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은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지요. 기적도 있고요. 또한 고침을 받게 되고요. 귀신이 쫓아나가고요.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수없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수많은 기적, 예수님이 또한 공생애 동안에 보여주셨던 수많은 그런 기적들, 그 기적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시고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라는 것이 사실 성경에서 수많이 나오고 있는 모든 기적들의 이야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평생에 앉았던 그 어려움, 억눌림, 또한 갈망, 이것들을 한꺼번에 해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뛰어나갈 수밖에 없었고요. 또 자신을 고쳐준 베드로와 요한을 또한 그들과 함께하고 매달렸고 붙잡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함께 모여있는 이 솔로몬 행각, 사람들의 시선이 고침받은 저 사람과 고쳐준 베드로와 요한에게 시선이 꽂혀 있으니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지 마십시오라는 게 1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을 드러내는 사역이 아니라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는 그 사역을 지금 하고 있음을 그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또 한 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당신들이 주목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3절, 14절, 15절, 16절에서 계속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온전케 하였고, 그리고 우리 사도들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일 뿐이다 라는 것을 바로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속에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많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습니까?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 하나님의 역사하심, 주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지가 아니라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주님이 누구신지, 바로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적은요, 복음으로 인도하는 손가락과 같다. 뭐냐? 이 손가락 끝을 보지 말고 손가락이 가리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지금 혹시 나 자신을 돌리는데 있진 않은가? 아니면 정말 나는 늘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내 앞에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베드로는 그리고 이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본격적인 복음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예수 그리스도. 17절 18절 17절 18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면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당신들이 무지해서 하나님의 종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대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19절이에요.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그러면 죄의 사함을 받고 새롭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라고 복음을 또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이 복음이죠. 그러면 이 복음이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복음이 내 복음이 되고 내게 다가오는 그런 나를 움직이는 살리는 복음이 되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복음이 진짜 내 복음이 되는 것이에요. 회개란 단순히 후회하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나의 죄를 완전히 벗어 던져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삶의 방향 전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인 거죠. 성도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회개함으로 얻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얻는 복이 무엇일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죄사함의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에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사실 죄책감입니다. 이 죄책감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굉장히 억누르고 무겁게 하고 있어요. 그 죄책감이 나에게 심해지면 어때요?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쓰러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건져낼 것인가? 여러분, 이 문제는요, 죄의 문제는요, 나 스스로가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 문제를 해결되는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죄책감이 심해지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자유를, 주님께로부터 얻은 그 자유를 완전히 또한 빼앗아가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다라는 이 믿음을 확실히 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는 참 자유를 누리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회개로 얻는 두 번째 복은 무엇이냐? 바로 새 생명의 복입니다. 여러분, 새 생명을 지금 얻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다고 분명하게 아멘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하는 자에게 오늘 말씀은 19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새롭게 되는 날, 새 힘과 새 은혜가 주어지는 날, 리프레시,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 날을 바로 맛볼 것이다. 어떻게? 회개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미 주님께로부터 새 생명을 얻었는데, 이 새 생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 사람이 되어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그 방향을 향하여 달려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었으니,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으니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제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진리의 말만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거짓이 아니라 진짜 진리의 말이 나와야 되고요, 우리의 행함에서도 거짓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행동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의 말이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 나아가 덕을 세우는 말이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입술이 얼마나, 이 혀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성경에서도 기록을 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혀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고 했으니,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대화는요, 살리는 대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혀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새롭게 변화되었으니, 여러분, 공동체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개인을 살리며 주님을 알지 못한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입술이요, 또 여러분들의 권능이 담겨져 있는 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새 생명을 입은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부터 멀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미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거룩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이 단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며 주님 앞에 철저하게 무너진 사람들만이 바로 거룩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거룩함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나가야 할 주의 자녀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님이 주신 새 생명에 걸맞는 삶을 지금 내가 살고 있는가? 그리고 아직도 내가 포기하지 못한 그 옛사람의 습관이 혹시 무엇이 있는가? 그렇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개로 얻는 세 번째 복은 무엇이냐? 바로 회복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만물이 회복될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자, 무슨 말이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일어날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언제 일어나느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요, 회복의 완성이에요. 회복의 완성이라는 것은 어떤 모든 죄의 흔적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온전해지는 거룩함의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날이 되는 거죠. 사도 요한 1서 3장 2절 3절에 그분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재림의 소망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재림의 소망을 우리가 다 마음에 품고 나아가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어떤 꿈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히 세워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재림 신앙이요, 그걸로 우리가 이단들이 참 많아요.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옛날에 저도 기억이 나는데 담임 선교회 저도 앉아가지고 MBC 뉴스데스크 본 기억이 있어요. 그때 막 기자가 그 앞에 담임 선교회 앞에서 재림 오늘 오신다는데 어떻게 되느냐? 근데 나중에 나와서 하는 말이 주님이 좀 늦게 오신대요.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재림 주님은 분명히 오시지만 오시는 날 누가 알아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가끔씩 지금 여기 우리 교회에도 우편물이 오는데요, 그 우편물에 이단들이 보내는 우편물이 많아요. 근데 가장 최근에 받은 우편물 중에 하나가 숫자 놀이를 너무 잘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성경에 나온 숫자들 몇 장 몇 절 그걸 다 짜집게 해가지고 결국은 딱 몇 월 며칠. 아직도 이런 분들이 계시네. 근데요, 여기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이비 이단들의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영적 전쟁이에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는 이미 주님의 그 오심을 기다리고,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회복될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바른 신앙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설교에 이제 주님을 증거하는 이 설교에 있어서 예수님이 모세가 예언했던 선지자였고 모든 민족을 복주시기 위한 약속의 씨였다라는 것을 증언을 하지요. 22절부터 25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언약의 백성들을 돌이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그 뜻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또한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회복의 시작은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부터 이미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고 있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회복은 언제 일어나는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나의 주님으로, 우리의 구주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순간,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에게는 회복의 기회가 계속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때요? 완전하지 못한 세상이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아파하고,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정말 화가 나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먼저 회개할 때
하나님은 회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회복의 영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온전히 우리가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시니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옛사람 모든 것을 다 다시 한번 떨쳐버리고 새롭게 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더욱더 보여드리는 진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회복의 시작이셨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셨을 때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끊임없이 계속 주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할 때마다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일을 이끄신 성령 하나님을 향하여 또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의 평생의 삶 속에 이 모습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늘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